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존귀를 받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그릇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범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릇된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며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더욱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합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기도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8월 달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깊이 잘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열심히 8월 달에 읽으시고 9월 달에 다시 또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여러분이 잘 참조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띄엄띄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토요일, 주일, 또 금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7월, 8월은 여름 정장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간편한 복장으로 즐겁게 여름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넘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지침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큐티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또한 책 읽는 일에도 힘써주시고 많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영적인 교제들을 많이 풍성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야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을 맡깁니다.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짐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근심을 맡기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모든 근심을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바라는 의지 내려놓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우는데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모든 근심을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바라는 의지 내려놓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우는데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마지막으로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바라는 의지 내려놓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우는데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안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님의 친구니 무엇인가 근심하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먼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의 순간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 또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을 고난과 영광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미움을 받고 복음으로 살기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 욕심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더 많은 우리의 삶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지만 연약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피조물이 우리가 의롭게 이 땅에 살기를 고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영광의 날을 탄식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평에 약한 탄식이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아픔과 같은 탄식으로 주의 영광을 고대하는 탄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인생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살아가기에 주님을 선택하며 기꺼이 고난과 손해도 감수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절절히 느끼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통해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여름 사역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아이들이 키워지는 데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성장하는 귀한 여름 사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귀한 시간을 더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훈련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삶을 절제하게 하시고 정부의 지침을 넘어 거룩한 성도로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나라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적으로 폭염과 전염병,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들을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와 민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물리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인간은 죄의 맥을 못 추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악한 존재들에게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 결과 참 한심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질그리신 우리 안에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질그릇에서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끝없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증언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생각나게도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도우심을 받아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아 늘 깨어지기 쉽고 몸도 마음도 아주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몸은 작은 가시에도 작은 돌뿌리에도 견디질 못합니다. 아주 아파합니다. 또한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혼자 잘 살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그것도 순간일 뿐입니다. 평생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몇 병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짝 없으면 짝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짝을 그리워하고 짝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못해 혼자 있는 인간에게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짝이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짝이 없으면 짝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하고 짝이 생기면 함께 못 살겠다고 야단입니다. 짝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하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왼수라고 하면서 못 살겠답니다. 사람은 사람이 없어서 못 살고 사람이 있어도 못 삽니다. 연합할 능력이 없습니다. 화해를 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연약하고 문제가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살려주고 키워주지를 못합니다. 나보다 누가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혼자서도 못 살고 또한 함께 살아도 인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인간의 도움으로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그래서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연약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성령님이 바로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은 그 본성이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뜻하는 겁니다. 카운셀러예요. 도와주시는 자입니다. 성도를 강하게 도와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힘겨운 삶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의지로 사셨습니까? 성령으로 사셨습니까? 지금은 의지로 사시나요? 성령으로 사시나요? 우리의 사는 가정도 상당히 힘겹습니다. 부부관계도 힘겹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명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뜨겁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익어가지를 못합니다. 부부도. 설익은 밥과 같고 설익은 떡과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가정사들입니다. 어느 가정 하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정이 진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은 행복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어렵습니다. 신기없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가치관과 세상에 물들어가고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에 빠져드는 모습에 괴롭고 세상을 도태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도태하지 않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은 다 흔들려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에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들어요. 사회 속의 인간관계는 머리가 아픕니다. 서로 경쟁하고 눈치 보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모두 서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한 사업은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연약한 인간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면제가 그렇게 팔린대잖아요. 이 시대는 갈수록 더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영혼의 탄식과 같은 한숨을 길게 내쉬는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들을 돕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우리 인생이 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처음 힘겨워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모두가 합니다. 여기서 제가 장담하건대 기도하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기도는 참 쉬워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처음에 전부 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목사님 1, 2분 기도하는 것도 길고 하다 보면 금방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할 때 기도를 도우신다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육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주 심약할 때,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기도를 도우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약할 때 기도가 되나요? 되질 않아요. 마음이 연약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의지적으로 기도할 힘을 써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부터 시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워보세요. 잠자는 거 줄이시고 잠은 오래 잘 수 있어요 나중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좀 한번 기도의 자리를 와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성령의 인도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성령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도우세요.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이요 우리의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는 순간 쏟아지는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체할 수 없는 경험은 누구나 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나 인생이 지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왠지 교회로 이끌리는 뭔가 있어서 갔다. 그런데 가보니까 또 그날이 기도회더라. 근데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그때 경험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잠을 깨우고도 기도하게 하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더위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열대야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 아닐까? 그리고 무릎을 꿇어보세요. 잠자려고 막 난리를 치우지 마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건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보세요. 왜?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맞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침대에서 스르륵 굴러 떨어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바꿔보세요. 잠 못 이루게 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 일수가 있어요. 잠이 안 올 때 괴로워하지 마시고 일어나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성령님이 기도를 도우시고 깊은 잠을, 오히려 기도 후에 더 깊은 잠을 주시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때로는 성령께서 중보 기도에 부담감을 주셔서 밤새도록 어느 사람을 위하여, 아픈 사람을 위하여
아니면 나라에 힘든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조들의 수많은 선조들이 잠 못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밤낮 잠을 자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선조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창문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난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추위에 덜덜 떠는 상황들이 있었어도 그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밤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됐고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부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럼 빚진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기도를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은 부담감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도우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부터 만드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겠을까요? 누구를 가장 좋아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시오. 성령님은 기도하는 성도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아하실까요? 요청하실 때 좋아하십니다. 왜?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본성이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요청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 요청을 많이 해요. 그 요청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를 많이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이끄세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도우세요. 기도의 자리에 가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님은 기도하면 기도를 도우세요. 기도하는 마음을 이끌어 가세요. 곤고한 마음, 악한 마음, 약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바꾸셔서 그 내면에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형제 자매와 세상을 보며 탄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탄식에는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는 거예요. 탄식이 있을 때는 진실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얘야 왜 그렇게 살아가냐 라는 내 속에 탄식이 일어나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심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진실한 마음이 그 안에 묻어있기 때문에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왜 탄식을 주세요?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로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탄식하는 마음에는 진실이 담겨 있는데 그 진실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탄식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거짓에서 진실로, 악함에서 선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세요. 그래서 그렇게 탄식으로 기도하면, 타인을 위해서 탄식하다가 누구를 위해서 우는지 압니까? 본인을 위해서 울게 돼 있어요. 본인이 악함이, 본인의 잘못됨이 너무나 부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집사님 왜 그렇게 막 하세요? 아유, 권사님 왜 이렇게 막 자꾸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더 말이 많다야, 네가 더 악하다, 이 말을 반드시 하세요. 100% 하세요. 100%.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정죄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시지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의의 마음에 심겨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를 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요. 성령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바꾸세요. 탄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은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세요. 자기의 감정에 충만해서 기도하는 차원과 달라요. 말씀을 깨달아,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 속에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는 나에게 깨우치세요. 그렇게 기도를 도우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며 기억나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으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심게 하시고 그리고 의의 길을 가도록 도우세요. 우리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우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행복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주세요. 그런 힘을 주세요. 성령님은 기도를 도우시며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가 들어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자꾸 경험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함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성령의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삶인지를 경험하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꿈이 있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탄식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가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며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연약한 인생 강건케 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권세를 주시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로 세워가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므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며 은혜 주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거룩한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후손들이 더욱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을 보며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는 곳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늘의 복이 아버지 나타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